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밥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또 새해가 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게 항상 고민이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뭐 성경 하면 되지 하는데 맞죠? 특별할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습관, 삶의 형태, 이것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바탕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신학교 때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 과목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교재를 쓸까? 또 여기에 뭐 유명한 학자는 누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 들었는데 근데 강의를 진행하셨던 목사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본인이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 살피고 강의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정말 가까운 곳에 아주 좋은 교재가 하나 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소개하신 것이 바로 대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답서고 그걸 조금 더 간략하게 해서 평신도들을 위해서 작성한 소요리 문답인데 그 대소요리 문답 속에 있는 이 10계명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윤리요, 삶의 기반이요, 또 원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성경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명확히 나와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 10계명 살피면서 뭐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윤리적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어떤 하나의 형틀이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 1계명입니다. 1계명. 혹시 프린트를 봐주셨습니까, 이거? 종이, 뭐, 별건 아니지만, 나눠드렸을 때 막, 뭐, 쓰레기통에도 가 있고, 막, 음식물도 무독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름 붙여가지고 드리라 그랬는데, 그 수행평가 볼 때, 그 점수 가운데 하나가 이게 프린트물 잘 가지고 있냐. 그것도 하나의 평가 잘못인데, 다음에 혹시 부활절 성경 퀴즈 할 때, 아무튼 나눠드렸던 걸로 시험 보려니까, 잘들 간직하시고, 다 아는 것들인데, 그래도, 틈틈이 보시면 신앙의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자, 1계명은, 자, 1계명, 우리 다 같이 한번 1계명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서 문 45라고 하는 것은 소요리 문답의 45번 문제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문을 물을 테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답을 한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계명이 무엇인가? 네. 그래요. 어차피 저기 오후 시간 졸리시니까 그냥 입 여시라고요. 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1계명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죠. 신명기 5장 7절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셨고 또 신출애굽기 2장 3절에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기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계명의 도가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이 두 군데인데 모세오경 가운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나오고 하나는 신명기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20장, 신명기는 5장. 자, 이것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후에도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그러면 이 명령의 뜻이 무엇인가? 46번 문 46 제가 읽을 테니까 그래도 귀찮으시더라도 소리 내서 한번 같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 46 제1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너희가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승인하여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러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기독교적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자,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라.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말을 하게 되면 뭐 여가 됐건 야가 됐건 뭐 자기가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뭐 집권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호칭도 암흑의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것이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목사에 대해서도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뭐 저 사람 아무개 턱을 가리키면서 저쪽 그렇게 하실 거고, 또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그걸 수긍하지도 않으실 거고 당연히 거절하고 반대하시겠죠. 물론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의 신앙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인정하면서 승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죠? 당연히 그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며 이게 다 하나님을 우리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가운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너는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부지런히 찾으며, 그러니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상 앞에서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의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경험들이 참 중요하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네, 잘 됐네. 근데 기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사소한 건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신학생들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신학교 1학년 때 제일 좋다 그러죠, 보통. 1학년 때는 제일 좋고 2학년 때는 조금 줄어들고 3학년 때 더 안 좋아지고 뭐 그런 보통 그런 말 있게 말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가 가장 확실했고 또 명확했고 뭐 간절했고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으면 뭐 그렇게 하라고도 못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산에 올라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그 산이 있죠, 기도원에. 그 산에 올라가지고 다 따라하는 겁니다. 올라오는 태양을 보면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도 말해본 적도 있고. 또 그 2001년도 그때 참 가물었습니다, 봄에.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새벽 예배 끝나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그 전까지는 뭐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죠. 근데 정말 그 땅이 가무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를 좀 내려달라고. 아니 무슨 기도 예전 같으면은 뭐 내가 나 잘 되는 거, 뭐 부모님들 가족들 뭐 요런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때 가니까 이제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인데 천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선지자가 없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아침에 쏙 들어가는데 정말 구름 끼고 비가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안 들어가고 창밖에서 막 쳐다보면서, 물론 그냥 일기 현상 때문에 비가 온 것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제 느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기도 안 했어도 당연히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올려만 했으니까 왔겠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그 장면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하나님께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가? 이거 정말 뭐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과거 일이지만 너무나 선명한 그런 기억이 남아있죠. 우리가 하나님 인정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승인한다, 하나님 계시네,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적 경험, 체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더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줄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아직 세상에 깊이 물들지 않았으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수함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당연히 가까이 나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좋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몇 명이 기도에 나왔냐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가,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일교회 어르신들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눈물로서 기도로 세워나갔던 이 교회 신앙의 전통들이 중간에 비워져 버리는, 사라진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의 열정과 그런 모습들이 다음 세대로 내려져 가야 됩니다.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하니까 우리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당연히 우리 1세대들의 그런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그 기도하는 본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 이 계명이 나옵니다. 8대2인데,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반대되는 명령도 함께 포함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이중 명령이라고 말하게 되면, 자,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참으로 그에게 경배해라.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0절 거기를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는 무엇을 시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굶주리셨다. 배고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건 곰핍이죠. 핍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것, 음식,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요, 또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요, 그것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규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다면 반대로 금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47문입니다. 제가 문 읽을 테니까 또 피곤하시더라도 한번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좀 번역된 그런 언체이기 때문에 뭐 길게 읽다 보면 좀 헷갈리고 뭔 말인고 하시겠죠. 그러니까는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반대적 측면에서는 그럼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 반대되는 것까지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아는데, 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자, 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다. 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뭐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무슨 휘황찬란한 그런 거 아닌데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들이 다 자기 중심이 맞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겠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주를 위하여 하겠다. 이게 주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마지막에 최종적 결정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찾을 만한 그러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입장을 말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안 좋은 소리 듣기 싫고, 뭐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잘한다 이런 말만 듣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실 때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들의 구원을 위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다 말하면서도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또 뭐 하지도 않다 그랬습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결과냐?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핏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원하는 거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의 기대치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그 감사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래 너는 마음이 되었다. 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옳다 하면서 구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으시다. 근데 우리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절 감사가 없고요. 감사가 없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 1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나갈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말고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우리의 생각을 돌려나가며 우리의 관점을 바꿔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신다.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겁니다. 분명 지금 현재로는 내게 어려움이 있고 원치 아니함이고 내 괴로움이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바꾸셨다. 귀한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려움의 때가 오게 되면 이거는 큰 거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큰 게 물리면 어떻습니까? 힘을 더 써야죠. 그냥 작으면 피라미 한 마리 들어오려고 그러면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겠지만 아주 큰 게 하나 잡혔다. 그러면 두 손을 꽉 잡고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이 등산하다 보면 그 높은 고개 그런 지명 가운데 깔딱고개라고 있다면 깔딱고개. 거기 올라가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고 해서 깔딱고개라고 그러는데 그 말인즉슨 그 올라가는 길은 험한데 그 거기를 지나면 이제 점점 정상이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참 깔딱고개와도 같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도저히 더 올라갈 수 없고 이제 정말 다리 힘이 다 풀려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안식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갖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뒤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힘써 나가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죠? 이게 절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자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다 말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니라. 시편 81편 11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거절 당해보셨습니까? 거절 당할 때 그 느낌. 물론 이제 연애를 하시거나 그러시다가 퇴짜도 맞아보시고 퇴짜도 놓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어떤 이성적 측면에서의 그러한 거절도 아픔이 되겠습니다만 가까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서 받았던 그런 느낌들, 나와 가장 가까운 혹은 나의 믿음의 형제 혹은 나의 의지할 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받았다.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당연하겠죠. 굉장히 아픈 것이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인 겁니다. 목회자들이 겪는 그런 것들 가운데 이게 가장 크죠.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그에게 나와 복을 받기도 원하며 찬송도 하고 다 하는데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때는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셔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고집과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는, 하나님 날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믿음을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찬찬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가장 귀히 여기고 나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나를 원치 않는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상심의 마음입니까? 내 백성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며 그 자리며 이것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1계명 중에서 우리가 또 마지막에 주목할 부분이 이건데,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1계명 중에 나 외라 한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나 외라고 하는 것, 여기서 굳이 문법적인 걸 말하게 되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을 인칭 대명사를 써가지고 나를 가리킨다 해서 나,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그런 유일성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사상을 잊지 말고 살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배타성,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그러면 이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며 하나님만 있다 그러냐? 세상에는 무신론도 있고요, 우상 숭배도 있고 다신 숭배도 있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한 거 아니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참 협소한 하나님입니다. 째째하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참 째째하냐?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애틋한 사랑,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48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되면 다른 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분하여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즐거워하고 거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간의 도에 있어서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마음을 갖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그 관계를 깨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망할 것을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을 찾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 하셨고, 신명기 30장 17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우상 섬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나무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당연히 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마다 뭐 사람이 하나님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 가장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냉랭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슬픈 겁니다. 슬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계가 막혀서도 안 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막혀서도 안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다 막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은 우리가 왜 성경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상심과 아픈 마음이 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부터 그런 마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 슬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아픔을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 쿡쿡 찌르지 마시고요. 비록 목사의 속은 찌를지라도 하나님의 속은 안 찌르시도록,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넓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보호자이신 아버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며